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기초한 삶, 복기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은 갈라디아서 강해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세상의 속담에 보면은 콩 심는데 뭐가 나고요?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농가에 한 거지가 구걸하러 왔습니다. 이 농부의 밭에는요, 토마토며 오이며 가지며 여러 많은 그런 그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많았던 농부의 아내는요, 그 구걸하러 온 거지에게 무엇을 주었냐면은 썩어가는 마늘 줄기를 주었어요. 배가 고팠던 거지는 그것이라도 먹으면 배고픔을 달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썩어가는 그 마늘 줄기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훗날에 농부의 아내가 죽었어요. 천사에게 천국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이 농부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늘 줄기를 잡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농부의 아내는 마늘 줄기를 잡고 이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마늘 줄기가 썩은 마늘 줄기였습니다. 그만 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 농부의 아내는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읽게 되어지면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수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구원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선행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를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에 만족이 되어질 수 있는 그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다 하셨습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것을 거두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요, 무엇이 존재하냐면은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본성에서 나오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그 죄악된 본성,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내가 육신에 따라서, 그 육체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것을 얻게 되어지냐면은 썩어질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존재가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살지 못하는 내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육신이 있어가지고,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가 무엇을 계속하고 있냐면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더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무능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오늘 예수를 믿는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어지면 내가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살게 되어지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그런 그 현실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2025년 올 한 해를 돌이켜 보건대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책들을 쭉 살펴보면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또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짐을 지는데 서로 짐을 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냐면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한 해에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었어요. 제가 져야 할 그 짐이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러한 짐이었습니다. 짐. 그리고 또 저희의 또 아내의 또 짐이 있는데, 아내의 짐이 무엇이냐면은 2년 전에 허리 디스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직 몸이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심신이 아주 미약한 그러한 그 상태로 올 한 해를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는요 고3 또 딸이 있고요. 한 가정에 고3 한 명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짐을 가족이 함께 져야 되는데 그 짐이 아주 무겁잖아요. 그런데 고3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타지로 기숙사로 가게 되어지면서 또 보내게 된 딸이 우리의 가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중2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한 6개월 정지당한 또 아들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은 우리 그 막내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요. 8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9월이 되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런데 그만 오른쪽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해서 이번 주에
큰 병원을 가보았어요. 그래서 저와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또 막내딸과 함께 병원을 갔는데 이 아이에게는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받는 검사였어요. 청력 검사실에 들어갔는데 왼쪽 귀부터 청력 검사를 받게 되어지죠. 소리가 들리니까 다 눌렀어요. 그런데 오른쪽 그 검사를 하는 데에 아이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몇 번 들리지 않아도 이렇게 누르다가 전혀 안 들리게 되어지니까 아이가 그냥 그 검사실에서 울고 나오는 것이죠. 아이가 우니까 이제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엄마가 들어가서 아이를 안정시키고 다시 오른쪽 그 검사를 진행하는 데에 엄마의 그 귀에는 분명히 그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의 그 귀에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검사실에서 나오는데 딸과 엄마가 같이 울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당 그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선천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오른쪽 그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CT도 이제 찍어보고 그 결과를 이제 내일 다시 가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그 짐들이 있더라고요. 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지기에 쉬운 짐이 있고 가벼운 짐이 있고 그리고 혼자 지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그러한 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그러한 그 짐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뭐 성전 건축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또 고3, 중2, 그 다음에 타지생활,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또 청력, 여러 가지 이런 그 짐들이 있는데 한 가지의 그 짐을 갖다가 한 사람이 진다라고 하면은 참 힘겨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서로 짐을 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함께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가족이 이 짐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아이의 그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할 영생의 것을 거두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족이 8시가 되어지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환경을 다스려 가시며 성령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오른쪽 귀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 이 아이는 위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 귀를 가지고도 아이가 생활하는 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말도 다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부부가 힘든 그 시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그 장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어떠하든지 심으면은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예?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어지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어질 때에 적게 심는 것보다도 많이 심으면 또 많이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많이 심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특별히 성령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 인격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러한 그 성령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질 때에 밖으로 뭔가 좋은 일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짐을 지라.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을 지는 데에 어떨 때 짐을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특별히 신체적으로 연약할 때에, 정신적으로 연약할 때에, 그때에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짐을 나누어서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떨 때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형제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에 그것은 너 책임이다, 너가 다 감당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나의 책임인 것처럼, 그리고 그 형제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거울 삼아서 나에게도 충분히 이러한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범죄한 일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곁에 넘어짐, 발을 헛디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형제가 잘못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발을 헛디디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일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형제의 그 잘못을 보고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복음주의자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넘어진 그 사람을 어떠하든지 세워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어떠하든지 세워주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언제 짐을 져줘야 되냐면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 아내가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남편이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잘못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짐을 나누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특별히 잘못한 그러한 일,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에 이 사람들의 짐을 져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틀렸어, 아무개 집사님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그 집사님의 짐을 내가 지고 그 집사님을 세워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가 있는데요, 어떠한 그런 차이가 있냐면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얘기하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처벌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당신은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처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주의자, 다시 얘기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은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잘못한 사람의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춰요.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지금은 넘어져 가지고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여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의 근원은요,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게 되냐면은 경계하는 그런 태도,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어져요. 너 죄 지었어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는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세에 있어서도 율법주의자는 교만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특별히 다른 사람 잘못했을 때에 판단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 자꾸 비판하다 보면은 나는 뭐라도 되는 사람인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판단을 하는데, 그 죄가 또 누구에게 있냐면은 나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되지 않으면서 자기는 뭔가 된 사람인 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자는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냐면 겸손한 자세를 가집니다. 6장 1절 중간에 보면은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를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도 혹시 그러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바로 복음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의 그 결과는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결국에 그 사람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자는요,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에 그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한 태도로,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징계하게 되어질 때에 성취하게 되어지는데 사랑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성경에 그 율법 하라 하지 말라가 있는데 이 율법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사랑에서 나왔어요. 결국에는 성경에 613개의 그 모든 그 계명은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면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대하여 이 사람의 짐을 내가 져주게 되어지면은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 죄악된 본성, 철저히 내 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지금도 그분은 나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새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 여러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짐을 져 주어야죠. 그런데 형제가 정말로 잘못했을 때 내가 짐을 져 주게 되어질 때에 내가 사랑의 법을 완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황 목사의 그 가정에 져야 할 그 짐이 있어요. 그 짐을 다 지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잘못한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의 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축복을 나누라.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서로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고 할 때에 이 좋은 것은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선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좋은 것 이러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합니다. 영적인 것도 은혜 받았으면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도덕적인 것도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물질적인 것도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에도 좋은 것을 좀 나누고요. 황 목사가 항상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면 참 좋은데, 황 목사도 사람인지라 황 목사에게도 약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허물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내가 알고 있죠.
황 목사랑 이제 한 15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야, 우리 목사님은 참 고집이 세. 예? 그냥 이러한 그 약점, 예, 허물, 예?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예? 사랑을 잘 표현할 줄도 몰라. 예?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내가 알아요. 예? 이것을 알면서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 신뢰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내가 존경해. 예?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믿음의 가정들,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각 사람들, 이러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더욱더 기회가 있는 대로 더 힘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짐을 서로 지게 하십니다. 그 상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그때뿐만 아니라 상대가 넘어져서 잘못을 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짐을 내가 나누어서 지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은 형제와 함께 나누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썩어지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